오늘도 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시작한 지 이번이 3주째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도 뭐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뭐 많은 장비들을 업그레이드도 하고 많이 고뇌를 하면서 정말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많은 분들의 수고로 좀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좀 더 몰입해서 같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저 집에서 드리니까 편하다 뭐 이런 느낌 아니면은 어차피 그 화면으로 보는 게 예배냐 하고 안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저희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에 더 집중하고 이 예배에 더욱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나는 그 자신만의 시간으로 그 시간이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더욱더 기뻐 받으시고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거라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에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어디에 있든 저희가 있는 그곳이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길 저희가 희망합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산이 광야의 꽃을 피우시는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진실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이길 원해 푸른 마른 곳 꽃을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영혼은 이미 주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옵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저희는 항상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저희가 있는 곳에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 원하고 항상 그 주님을 높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확정되었고 주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그런 그 주님의 지으심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의 고백을 그 주님께로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도 저희가 그 주님을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의 지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런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어떻게 높일지, 주님과 어떻게 하면 더 만날지 더욱더 생각하며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런 마음이 커져서 정말 어느 곳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같이 공간적으로 같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더욱더 집중하여 그저 여기서 들을 때보다 더욱더 집중하여 그 주님이 저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그 들은 말씀으로 한 주간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이크를 작게 잡으면 우선 목소리가 잘 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으로 이렇게 또 섰고 또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23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잠자고 있는 친구들 빨리 일어나서 같이 예배 가운데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집에 있으니까. 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서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어요. 이제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과정 그리고 타고 가서 로마까지 도착하는 과정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하자면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까지 가서 메시지를 전한 이제 바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바울이 그들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이제 그들 앞에서 떠나서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바울이 타고 가는 오늘 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보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우선 로마로 가는데 바울은 배를 2번 탑니다. 이 2번의 배는 알렉산드리아호고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탈리아 그 로마 제국의 중심 그 로마 수도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타고 가는 배는 알렉산드리아호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처음 이 로마가 탄생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 대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어떤 지중해를 좀 장악하고 거기에서 무역과 어떤 그 문물을 교환하기 위해서 세운 아주 유명한 도시,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나중에 신앙의 중심지가 돼요.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중심지가 뭐 예루살렘이고 또 그리고 뭐 유럽의 어딘가가 있을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복음이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미국이 또 신앙의 어떤 중심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영국이나 독일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우리 신앙이 이 생겨나고 또 이렇게 그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제국의 어떤 배경 또 그리고 그 제국의 배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의 가장 큰 항구 도시에서 만들어진 그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호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디오스 구로가 배 앞머리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오스 구로는 뭐냐 그 제우스와 그 네. 제우스와 스파르타 여왕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이에요. 이 쌍둥이 아들들을 디오스 구로라고 부르는데 그곳이 이제 배 앞머리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그리고 디오스 구로라는 이 두 쌍둥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만나고 있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우리가 뭐 천안의 뭐 명물이라고 뭐 호두과자? 천안의 삼거리에서 뭐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호두과자를 먹었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천안을 설명하겠죠. 그럼 천안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뭐 KTX를 타고 가서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서울 역사가 있고 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뭐 이제 고가다리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이 만나고 있는 사상과 배경,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는 바울이 왜 이런 것들을 겪고 있을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나면 아, 이게 정말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적인 일들이구나. 정말 현장감이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아그리빠의 아들 아그리빠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미술을 얼마나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미술을 진짜 좋아했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부자였으면 난 미술하고 싶었어요. 아빠가 돈이 진짜 많았으면 순수 미술, 아빠가 돈이 좀 적었으면 응용 미술. 그래서 뭐 시각 디자인 이런 거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오는데 제대한 다음에 진지하게 고민했어. 신학을 때려치고 그때는 우리 국가 장학금 그게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학원에서 알바하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원 가서 총무하면서 저거나 배울까? 다 때려치고 그랬다 회개했죠. 사실은 그래서 뭐 저는 지금도 막 이렇게 이런 그 일러스트 이런 거 포토샵 하는 거 좀 좋아하고 그러는데 미술을 배우면 처음에 그림을 그려요. 소묘, 연필로, 사비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나오는 사람이 아그리빠죠. 그 아그리빠는 이 아그리빠가 아닙니다. 예. 저는 처음에 아그리빠가 딱 등장하길래 야, 왜 성경에도 아그리빠가 나오는구나. 아그리빠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술 시간에 이렇게 하얀 머리통 있잖아요. 그래서 음영을 잘 표현하면은 야, 너는 괜찮다, 일로 좀 와봐. 그리고 잘 못 표현하면 넌 미술 절대 하지 마.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아그리빠는 그 장군이고, 아그리파 장군 유명한 사람이고, 그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 무슨 아그리빠인데 제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하여튼 결국에는 그냥 김씨의 아들 김씨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아그리빠 아빠는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아그리빠, 그러니까 김씨의 아들 김씨, 이 아그리빠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버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을 생각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그리빠라는 이름을 그 왕을 괜히 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야고보를 순교시켰고 처음으로. 그리고 베드로를 막 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막 구해내고 이런 게 사도행전 초반부의 내용이죠. 그런데 후반부로 가니까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잡아가려면 이 사람을 고발하고 죄인으로 만들려면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데려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죄인입니다. 이 사람 반역 죄인입니다. 이거 죽여야 됩니다.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빌라도, 베스도, 아그리빠 이런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보니까 이거 뭐야 로마 시민이네. 살려줄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고 우리 아버지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뒀고 나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면 인기를 얻고 정치를 잘하려면 얘를 로마로 보내버려야겠구나.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아그리빠가 저는 그냥 보낸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보고 있으면 그냥 보낸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2년 동안 가둬둡니다. 이 가이사라에다 2년 동안 가둬놓고 그리고 한참 묵어놓은 다음에 로마로 보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인기를 얻으려고. 죄가 없는 걸 본인이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죄가 없다고 써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이 아그리빠는 2년 동안 이 가이사라의 바울을 가둬두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거예요. 정치적인 만족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2년 동안 가둬 있다가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이렇게 쭉 배를 타고 지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바울이 어떻게 움직이냐 간단하게 루트를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좀 이렇게 길긴 한데 우선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다가 이제 그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시돈으로 잠깐 올라가요. 거기도 바닷가에 있는 항구죠. 그리고 무라를 지나서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크레테 섬을 끼고 돕니다. 쭉 돌아서 광풍을 만나요. 폭풍을 만나서 2주 동안 폭풍에 막 그냥 엄청나게 시달리다가 거기서 이제 멜리데에 머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몰타섬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그 지중해 진짜 아름다운 섬 몰타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몰타섬에 원주민을 만나서 원주민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지내다가 겨울을 보내고 빠져나오는 거죠. 몰타섬. 우리는 정말 가보고 싶은 관광지인데 바울은 잡혀가다가 우연히 정박을 하게 된 그런 도시인 거죠. 그리고 겨울을 3개월 동안 보낸 다음에 배는 다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호는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출발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냥 그 배는 처음 탄 배랑 조금 다르네. 거기에 머리 장식에는 디오스구로 그 쌍둥이 아들들이 새겨져 있네. 이 아들들은 힘이 세고 엄청난 그 영웅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뱃머리에 장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배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의미가 있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미신,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이 대변되는 그런 배인 겁니다. 그 배를 타고 쭉 지나가서 이제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을 지나서 이탈리아 남부의 그 도시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요 루트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레기온, 보디올 그래서 걸어서 아비올 광장까지 갔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뭡니까? 남부 이탈리아에 딱 이제 항구를 대고 이제 그때부터는 육로로 아비올 광장을 지나서 로마까지 들어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쭉 순항을 해서 로마까지 들어간 다음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2년을 또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 그래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막 엄청 막 지하 토굴 이런 데 숨겨놓은 게 아니라 그냥 집 하나를 놓고 너 가둬놓을 테니까 여기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고 대신 누군가 와가지고 로마에 있는 누가 와서 바울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거는 자유롭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갇혀 있고 또 로마에 가서도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2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나? 성경은 맨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한 일들을 딱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고 로마서로 연결하는 어떤 뭐랄까요? 연결점?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우리 28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셋집
월세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머물면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다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비록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억류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로마에서 긴 시간 동안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게,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된 거고 카톨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은 사실은 기다렸던 로마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이 끝나고 나면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1장은 바울이 그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로마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잘 써줘야겠다. 그러고 로마서를 쫙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바울은 너무 만나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죄수가 돼서 사실은 로마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눴을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음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걸음을 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발걸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뭔가 그거를 정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가 되어야 할, 예수의 제자가 될지, 이런 거를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뭐 내가 뭐 보건 쪽에 일을 하게 되든, 또 아니면 뭐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무슨 엔지니어가 되든, 또 뭐 아니면 무슨 애완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펫샵을 운영하던, 뭐 의사가 되던, 아니면 그보다는 뭐 더 지루한 일, 그냥 늘 뭐 문서를 다루고 뭐 그냥 사람들 상대하는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결국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할지 결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거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네, 렉이 걸린다는 얘기를, 예?
혹시 잘 되나요 이제? 네, 그냥 움직이지 말고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신분이고 나는 이런 처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는 내가 여기서 어떠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한계가 있고 그리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바울이 우리보다 상황이 좋았다? 바울이 우리보다 학식이 좋았다? 바울이 우리보다 능력이 있었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우리보다 자유롭지도 않고 우리처럼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스타에서 맘먹고서는 막 친구 맺기 하면은 1000명 금방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1000명에게 DM 날릴 수 있잖아요. 야, 예수 믿어라. 그냥 완전 진짜 스팸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바울이 그렇게 전 세계로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돌아다녔어도 만난 사람이 1000명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가 됐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그런 사명, 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보면 여기 지금 오늘 찬양팀으로 같이 왔던 친구들 보면 와 기대가 됩니까? 막 소망이 있다. 얘네들이 이 천안 아산 땅을 뒤집어 엎을 거야. 얘네들이 막 교회를 세울 거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찬양 사역이 이루어질 거. 뭐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참 어려워요.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봐도 나도 믿음이 안 생겨.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겠구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어떤 한 주간이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복음과 사명을 감당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런 염려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얼마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던 그거를 뛰어넘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짧게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해요.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먼 항해를 했던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는데 순풍이어서 잘 가도 걱정인데 내가 로마 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인데 배는 막 뒤집히기 직전이고 그리고 정작 가야 되는 로마에 도착한 게 아니라 조그만 몰타 섬에 도착해서 거기 사는 원주민들과 함께 3개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디로 몰아가십니까? 몰타 섬으로 몰아가요. 그게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나서 풍랑이 이리저리 쫓기면서 그러면서 작은 섬 한가운데 딱 떨어져가지고 난 이게 뭐지? 나 그냥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거기서 막 뱀에 물려 바울은 사실은.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쩌면 로마에 도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뭐 1000만 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힘이 납니다. 잘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몰타섬에 갇혀서 3개월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요. 괜찮을 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결국에는 배를 타고 로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를 풍랑을 만나기도 하시고, 가끔은 우리를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작은 그런 곳에 묶어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풍랑 만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몰타 섬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복음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확실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내가 지금 몰타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질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음과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매일매일 움직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어쩌면 풍랑 가운데 있고, 또 어쩌면 몰타섬처럼 작은 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랑 속에서도 또 작은 섬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고개 숙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 라이브에 약간 노이즈도 좀 있고 버퍼링도 조금 떴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예배 가운데 끝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감사를 드리고, 이벤트 어떻게 화면이 안 나와서 네. 네,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지금부터 네, 공지를 못해서 댓글 지금도 달아주시고, 혹시 아직 자기 출석을 못 적으신 분은 실시간 채팅에 학년 반 이름 적어주시면, 그러면 그 친구들을 추첨으로 뽑아가지고 예배 요 정리하고 나면은 바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연락을 또 드리고요. 중복으로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지난주랑 합쳐가지고 내린 거니까 지난주랑 합쳐가지고 중복되시는 분들은 지난주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